평화한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홍순관입니다. 사실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평화운동가라고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교회 쪽에서는 또 찬양사역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많이 인쇄돼서 프로필을 보면 가수 홍순관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노래꾼 홍순관, 가수 홍순관이 가장 편합니다. 예. 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말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은 사실 노래로 메시지나 노래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가수 홍순관, 이것이 가장 적절하고 저도 편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먼저 시작한 것을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술과 음악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콩쿨 대회라 그러죠. 콩쿨 대회를 나갔었고 실제로. 그리고 3학년 나이,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이미 붓글씨를 쓰고 화실을 다녔습니다. 11살 때. 그러니까 노래와 음악, 그러니까 노래와 미술 중에 어떤 걸 먼저 했을까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거의 동시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예, 근데 중학교 때도 미술과 노래를 동시에 했고, 그리고 상도 많이 그때 타서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는데, 음대를 간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저 미대를 간다. 그래서 이제 미술을 한 것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했다라고 말한다면 중학교 때부터 이미 그 일은 했었고,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으면서 사람 앞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네, 그러니까 꽤 오래된,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고1 때 초청을 해서 노래를 했다는 것은 어떤 뭐 집안 잔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공연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의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있는데, 아마 한국 가스펠의 시조 가장 큰 형님들, 가장 오래된 분들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노래를 이사벨여고라는 데서 매주 한 번씩 공연을 했는데, 저는 바로 이웃 학교 분이엘 고등학교를 다녔었고, 그래서 고2 때 그들이 이제 제가 노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게스트로 초청을 했죠. 그때 아마 제가 기타를 들고 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기타를 들고 했다고 특이하다고 그랬던 기억, 그리고 윤동주의 십자가, 이건 더 특이했죠. 근데 그런 노래들을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미술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노래를 시작하기 전까지. 근데 제가 조석과를 나왔는데 제가 만든 조각을 보고 아무도 알아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그게 뭘 만들었는지를. 그게 이제 저한테 상당히 충격적이고 이상했던 사건인데, 이걸 왜 못 알아보지? 내가 이런 뜻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3년 후에 저희 형, 지금도 화가입니다. 그 작가 지망생 그 형이, 3살 많던 형도 제가 뭘 만들었는지 잘 못 알아본 거죠. 이게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교회를 아마 미술하고 버금가게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아마 월화수목금토를 다 교회를 가 있을 만큼 교회 아주 열심히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 예수의 정신을 어떻게 이야기할까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화두에 있었죠, 제 머리에. 근데 그게 미술로서 되지 않으니까 이건 길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술을 제가
몇 년만 했다거나 뭐 대학 때만 조금 했다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하면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살 때부터 미술을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미술을 예. 심지어 그래서 자신 있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신했었는데 아무도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건 굉장히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고 물론 이제 어릴 때 생각이죠. 지금 했다면 이제 다른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 어릴 때 그래서 그러면 난 이걸 가지고는 예수의 정신을 혹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표현하지 못한다. 표현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의 개혁을 생각했거든요. 노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월화수목금토일을 교회를 가면요. 누구하고 제일 친해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교회를 모르는 분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을 교회를 가면 누구하고 친해지나 하면 소위 사찰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그 아저씨와 친하게 되죠. 같이 청소도 하게 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단을 바라볼 때 그 사찰 집사님의 부인이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단에는 어떨 때 여자가 올라가나 하면 걸레질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개혁을 생각한 것이죠. 어린 나이에 아마 꽤 여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혼자 있는 어머니 이런 걸 제가 오버랩하면서 여성이란 이 땅에서 뭔가 하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에서 걸레질하는 그 사찰 집사님의 부인을 뵙고 단에 절대로 여자들이 못 올라간다 이런 보수적 교회죠. 거기서부터 제 노래하는 이유, 교회 개혁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건축이었나 하면 전 지금도 교회 개혁은 건축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미술을 어릴 때부터 했었고 제 때는 본고사가 있었는데 그때 수학을 시험을 안 쳤어요. 그래서 수학을 아주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한테 흠이었죠. 그래서 건축가가 예술대학에 있어야 마땅한데 공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예 기초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건축을 하질 못하고 건축책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질 못하고 그러면 알아듣는다는 말은 말로 하니까 미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못 알아봤다면 말로 하니까 노래였습니다. 노랫말은 말로 글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말로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정신을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노래를 한 거죠. 노래를 위해서 노래를 한 것이 아니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노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계산이었죠. 저처럼 지금까지 시적 언어로 메타포를 가지고 포크 스타일로 노래를 한다는 것이 한국 교회 상황에서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쪽에서는 가요 아닌가? 가요 쪽에서는 당연히 가스펠. 그리고 전 국악도 86년부터 했는데 국악 쪽에서는 제가 국악인이 아니니까 국악도 아니고 항상 노래 장르에서 사각지대에서 노래를 해왔죠. 그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사각지대인가 장르의 사각지대인가 둘 다 사각지대입니다. 표현, 노랫말이죠. 노랫말이 가요를 보거나 가스펠을 보거나 메타포가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케이팝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경배와 찬양 이런 게 이제 이 기독교 방송에서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전 두 가지 다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노랫말입니다. 케이팝은 한국말을 한국 언어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이걸 한류라 그러고 정부 예산을 쓰고 저는 매우 속상합니다. 부모라면 그리고 선생님이라면 어른이라면 한 명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죠.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케이팝을 가사를 놓고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정말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인지. 제가 이게 100곡이면 100곡이 다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적 언어가 없습니다. 원래 노래는 시고 시는 노래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는 것이죠. 이게 분리되면서 이상한 문화가 된 것인데, 메타포를 잃어버리면, 은유를 잃어버리면, 여기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니까 제가 2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배 찬양에 메타포가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 바로 들어온 것인데 여과 없이 들어왔다. 연구가 없었다. 그 가사에는 CCM이라고 그러는데 컨템포러리, 동시대 이야기가 없다. 왜 동시대라고 이야기하냐? 동시대에 무엇이 있느냐? 기근이 있냐?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분단에 대한 아픔이 있냐?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 없단 말이죠. 뭘 가지고 컨템포러리, 현대 이야기를 하냐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노래한다. CCM. 껍데기인 거죠. 동시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노랫말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장르의 사각지대 그리고 표현의 사각지대 둘 다 속합니다. 중학교 1, 2, 3학년 3년 동안 저희 음악 선생님께서 그 콩클 시즌만 되면 한 달 이상을 저를 자꾸 매일 연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그러니까 시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그때 상당히 권위 있는 대회였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골라잡아 갈 수 있는 아주 권위 있는 대회였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배워주셔서 저는 콩쿨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나 하면, 콩쿨 대회를 나가 보니까 목소리 그리고 뭐 덩치도 큰 친구들 뭐 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눅이 들을 수 있었는데, 저희 음악 선생님께서 어떻게 저를 가르치셨느냐, 이것이 저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노래해라. 네 몸에 맞게 노래해라. 이 두 가지 화두는 사실 다른 장르에도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용이 되나 하면, 한국 교회에서 대형을 요구하고 그리고 성가대에서 부른 노래가 상당히 어려운 노래들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죠. 큰 옷을 입는다, 너무 두꺼운 옷을 입는다, 부담스러운 옷을 입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제가 시노래 모임을 10년 동안 하고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데, 한국의 시인, 이름을 대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정호성 시인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청이 됐답니다. 자기의 시를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초대권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공연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자기 노래가 나올까 봐 계속 봅니다. 공연이 끝났어요. 자기 노래가 안 나온 것 같았어요. 틀림없이 팜플렛에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성악가들이 어떻게 노래를 하나 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가사가 안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인이 가서 자기 노래가 안 들렸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배우고 이태리에서 노래를 배우죠. 주로 성악가들은 이태리 창법, 독일 창법을 배웁니다. 한글하고는 달라요. 이건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자기 몸에 맞게 불러라. 한글을 가지고 노래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태리 말로 할 때는 이태리 창법을 해야 되죠. 독일 말로 할 때는 독일 창법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적절한 방법인데, 한국 노래를 할 때는 우리의 창법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국악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한글에 맞게 노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래하라는 것을 선생님께 배워서 무리수를 띄우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제가 도모하는 일도 많고 무모하게 시작하는 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지만, 그 선생님의 말씀이 끝끝내 저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참 스승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기 몸에 맞는 일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맞는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자연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아마 거의 다 모든 노래에 자연이 들어갈 테고, 이 창조주가 이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를 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데 직접 와서 지금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하나님의 언어를 그 침묵 가운데서 자연 속에서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뭇잎, 나무, 바람, 태양, 햇살 그런 것들에서 이제 진실이라 그럴까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인문학이라 그러셨는데 사실 인문학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거창한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살까? 뭘 하고 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인문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연을 가지고 은유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떤 표현을 해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서 사실 저는 제게 정말 너무나 정직하게 가스펠이에요.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기독교 용어가 잘 안 나오니까 교회 노래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신약을 정말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기독교 용어를 썼나? 하나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기독교라는 것도 없었고 예수께서는 그 아람어죠. 그 당시의 말을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메타포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죠. 저는 두 가지입니다. 자연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제 노래다. 그런 생각하는데 자연스럽다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역사성, 사회성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뻐요. 이것은 사회에서 볼 때는 미친 짓이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프면 아픈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말하는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죠. 그래서 아픈 노래를 하는 것이죠. 자연이 망가지면 자연이 망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자연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아프고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나라에 벌어졌는데 이런 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하고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더 웃기는 코미디죠. 예. 저는 그래서 제 노래는 계절, 자연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LA와 너무 이렇게 밀접한 관계는 정신대 관련 공연에서 시작됩니다. 돼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정신대 할머니 돕기 공연을 초창기에 94년부터 저는 시작했었는데 98년에 이제 LA를 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2000년 국제법정 정신대 관련된 일본 성노예에 관련된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없었던 국제법정입니다. 민간 법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치를 수 있는 모금도 바로 LA에서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뭐 LA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근데 그 정신대 관련 공연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다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볼 때 얼굴이 그늘이었어요.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왜 저렇게 어두울까? 당연하죠. 속상하는 일을 하니까. 평화는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격전지에 있습니다. 항상 평화는 그 격전지에 숨어 있거든요. 아픈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아픈 땅이니까. 고치려고 오신 것이죠. 평화는 아픈 곳에 격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을 평화로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한참 아픈 공연을 했었을 때니까. 그래서 들어가도 좀 평화, 나올 때도 평화, 들어가서도 평화, 이런 평화센터를 꼭 만들 거다. 이러고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가 20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13년 네, 계속 모금 공연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동요 공연, 엄마 나라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조국이죠. 엄마 나라를 갔을 때 한국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좀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죠. 바르게. 왜곡되거나 미화되거나가 아니라 바르게 한국 역사를 이해해서 한국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엄마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정체성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평화라는 건 사실 먹는 거, 입는 거, 노동하는 것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동요는 그 나라의 이야기를 가장 짧게,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는 장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안 하기 시작하죠. 영어가 편하니까. 일본 말이 편하니까. 프랑스 말이 편하니까. 중국 말이 편하니까. 엄마 아빠하고 이제 이야기가 통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동포사회의 아픔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엄마하고 이야기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엄마 나라와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조국과 관계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나도. 실제로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엄마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요는 그 안에 조국의 이야기, 엄마 나라의 감성, 그리고 언어, 한국말이 어떤 장르보다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짧아서 아이들이 금세 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요로 어린아이들에게, 동포사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한국말 그리고 한국 감성, 엄마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연의 제목이 엄마 나라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노래꾼으로서 여러 장르를 노래했어요. 그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0년간 무대에서 노래를 했던 사람이라 한 장르를 부르면 특징도 있고 강점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많은 장르를 했을까? 그것은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가수를 하려고 노래 때문에 노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노래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한다면 좀 더 나아진 세상을 위해서 괜찮은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요도 했었고 국악도 했었고 가스펠도 했었고 여러 장르를 뮤지컬도 했었고 여러 장르를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현의 다양성 그리고 대중의 다양성을 위해서 노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 제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괜찮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예수의 정신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 여자들이 속편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요. 여자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신약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대목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당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심지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얘들이 어딜 갈 수 없대요. 천국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여성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보호하고 그것도 상당히 위험에 처한 그리고 세상이 지탄하는 여자들을 보호합니다. 이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저는 동요 그리고 여성적 맥락에서의 시적 노래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노래하셨다면 틀림없이 그 감성으로 노래하셨을 것이다. 동요는 사실 제가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해외 동포 분들이 7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노래를 시작할 때 저는 처음 어디를 갔냐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하와이를 갔어요.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이민자들,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언제 처음 갔냐? 27명 인천 내리감역에서 지도를 넘어가는 것이죠.
자기의 상상력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정보도 아무 어떤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도를 넘어가는 일을 그분들이 한 거죠. 배를 타고 하와이를 땅을 갑니다. 그리고 가서 도착해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데 파인애플 밭에서 바나나 밭에서 담배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벼락 같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죠. 내 나라, 내 땅이, 내 조국이 일본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쉽게 말하면 10원을 그 월급으로 받았다면 5원을 독립자금으로 내놓습니다. 이것이 이민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됐다. 80년대. 그래서 대부분 신혼여행을 또 외국을 가요. 요새는. 예. 어디든지 가서 설렁탕을 먹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육개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라 100년을 걸어온 오늘이다. 이 동포사회는 그래서 그 100년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셔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그분들의 독립자금을 냈던 그 나라를 사랑했던 그분들의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독립운동을 도왔던 것이죠. 이 역사를 좀 품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북한입니다. 북한과 남한 아이가 만났을 때 같은 노래를 만날 수 있을까?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죠. 북한에 가서 동요 공연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를 이렇게 가사를 들려드린다면,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어린아이가 쓴 글인데요. 남한에서 피는 꽃이나 북한에서 피는 꽃이나 미국에서 피는 꽃이나 이라크에서 피는 꽃이나 예쁘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남한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북한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라크에서 자라는 아이들,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전쟁한 나라예요. 서로. 예쁘지 않은 아이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만을, 미국만을, 남한만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방점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이 우주 전체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가서 동요를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너희들도 예쁘다. 너희들도 사랑하신다. 동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이것이 제가 동요를 하는 목적입니다.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